전도서에는 다소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본문도 역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지혜는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우월하지만 그 한계는 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지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수고가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잘 사용해야 하지만 신령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의 소란을 경계하고 어리석은 자의 또 규모 없는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네 번째 설교에서는 교훈적인 메시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이틀 동안 살펴본 말씀에서는 비관적인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또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또다시 교훈적인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희락을 추구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날의 재앙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1절과 2절의 말씀을 기역개정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의 말은 함축적인 말도 있고 또 비유적인 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찾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오늘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을 해상무역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새 번역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와 같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이 비교적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반면에 개역개정의 번역은 번역자의 해석이 없이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 번역과 같은 경우에는 1절의 내용을 무역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석을 취합니다. 솔로몬은 해상무역으로 인해서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에시온 게베를 건축해가지고 그곳에 해상무역의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절의 말씀과 같이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그리하면 이윤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 전도서를 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한 번역도 역시 방금 읽은 바와 같이 분산 투자를 하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개역개정과 같이 직역을 한 번역에서는 원문 그대로 떡을 물에 던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 번역한 것과 달리 대부분의 전통적인 해석은 1절과 2절을 구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좀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런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역에 투자하라는 말과 같이 사업의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전체 성경 말씀에 아주 자주 언급되는 것 같이 이 구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는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구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흩어 구제할 때 당장은 다 그것이 없어지고 내 것이 다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제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재앙의 날이라고 말을 할 때는 최악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고 한 이유가 자신이 모아온 재산이나 업적들이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자기 자신에게 그런 재앙이 닥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7이나 8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선행은 생각지도 못한 재앙의 날에 그 열매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제는 단순히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 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앞날의 재앙을 알 수 없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한 일을 도모할 때는 즉각적으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4절의 말씀에 관한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4절의 말씀이 뭡니까?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기회를 봐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죠. 이제 밭을 다 갈아서 씨를 뿌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씨 탓을 해가면서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서 추수를 미루고 있는 그런 농부의 비유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기회만 계속 되다 보면, 계속 찾다 보면 평생 할 수 없게, 그 선한 일은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하더라도 일을 시작하면 그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7절부터 10절 말씀 또 이제 12절 같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그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하더라도 일을 시작하면 환경과 여건이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지기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때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 다 채우고 선교를 하려고 한다면 평생 가도 우리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또 평생 가도 구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 우리가 쉴 것 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거나 그때를 찾는다면 결국은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은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재앙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즉각적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